자, 야곱이 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온대요.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야복 나루터에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들을 막 찾기 위해서 막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일단은 이제 가축들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건너게 했는데 정작 자기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 누가 야곱을 찾아가셨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자,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붙들고서 뭐 했어요? 씨름했죠.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벅다리 관절을 탈골시켜 버리십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어요. 자, 이제 누구 만나야 돼요? 이제는 진짜 에서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무섭고 무서웠던 그 에서를 정작 진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길은 야곱의 길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사람 야곱의 길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자,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듣던 대로 진짜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의 본거지는 세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세일과 그리고 야복 나루터는 굉장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에서가 장정들하고 올 때 걸어온 게 아닐 거예요. 자, 뭐라도 타고 왔을 거예요. 근데 말이 됐든 낙타가 됐든 짐승을 타고 오는 무리가 400명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굉장히 긴장되어지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이, 설마 형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왔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이 처음 가나안에서 도망쳐 나올 때의 상황을 보면 그냥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사실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와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아이 축복을 뺏어 왔으니까 혹시 야곱이 날 죽이지, 에서가 날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도망친 게 아니라 에서가 아예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어떻게 된다? 넌 내 손에 죽어. 이 말을 심중에라고 내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입 바깥으로 내서 엄마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여기 있다가 넌 진짜 죽겠다라고 도망간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에서기 때문에 이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상황에서 지금 야곱 자기 입장을 보면 지금 어제 씨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상태예요? 예, 허벅다리 관절이 탈골된 상태에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에서가 와서 치면 그야말로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진짜로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야곱의 마음은 그래, 이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에서를 지금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에서가 진짜 코앞에 딱 왔을 때 야곱이 뭐 했는지를 보니까 3절을 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뭐 했어요? 절했어요. 여러분, 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형이 뭐 몇 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몇 살이 아니라 몇 초 차이 나는 쌍둥이 형입니다. 근데 형제인데 그 형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절했다는 얘기는 형이 아니라 누굴 대하는 것처럼의 모습이냐면 왕을 대하는 것처럼의 모습이에요.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위기 앞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형 앞에 탁 바닥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지금 그 절을 받고 나서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의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4절을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4절을 볼게요. 에서가 엎드려서 7번을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대요? 막 달려왔대요. 달려올 때까지만 해도 긴장됐을 거예요. 뭐 하려고 달려오는지. 근데 달려오자마자 어떻게 했대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춘 다음에 뭐 했대요?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울었어요. 둘이 끌어안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0명 막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진짜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애를 태우며 있었는데, 아니,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울어버리고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러분,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보다 앞서가고 계세요. 내가 먼저 문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문제를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야곱이 해결한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까?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야곱의 작전이 있었어요. 야곱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작전을 짰는데 그게 두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자, 두 떼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가축들 두 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치면 나는 얘네들과 도망가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 나는 얘네들과 함께 도망가자라고 작전을 짠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래, 내가 선물을 막 세 떼를 나눠가지고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면 그러면 혹시라도 에서의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좀 용서해 주지는 않을까. 그게 사실 야곱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에서 입장에서 막 바리바리 부자가 돼서 막 선물을 바리바리 가지고 와. 그러면 이 선물을 보고, 와, 여러분, 선물 보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많은 선물, 이 많은 재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20년 전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도둑질해 가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기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보면 볼수록 에서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20년 전 내 것 뺏어간, 내 축복을 뺏어간 것만 생각이 나죠. 더 열받을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잔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워본들 이게 상식적으로만 봐도 통할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먼저 만나게 되는 선물들이 다 이상해요. 자, 왜 이상한지 혹시 아세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양도, 소도, 염소도 다 어떻게 생겼어요? 전부 다 점이 있고 아랑진 거예요. 근데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돼요. 어쩌면 진짜 이서가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에서의 마음이 진짜로 야곱을 죽이고 싶었을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마음이, 그래, 내 축복 가로채 가서
얼마나 잘 살다 왔는지 그 낯짝이라도 한번 보자 라는 마음에 야곱을 딱 만났을 거야. 근데 야곱의 몰골이 어때요 지금? 멀리서 걸어오는데 어제 밤새 뭐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앞에 와가지고 뭐예요? 7번을 엎드려 절하는데, 그러면 그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앉았다 일어서가다가 제대로 안 돼. 절뚝절뚝 거리면서 7번을 절하는 그 모습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확 녹아내려버려. 그 장면 안에서 불쌍한 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이잖아요. 정말로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진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 그렇게 내 축복이 부러워서 그거 도둑질 해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잘 사다 왔나 보자라고 했는데, 몰골이 마리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다쳤다 오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달려가서 뭐 해버려요? 이 불쌍한 놈, 이 불쌍한 놈 하면서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기서 둘이서 앉아서 엉엉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계획을 잘 세워서 야곱이 작전을 잘 짜서 되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짐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에게 있어서 허벅다리 관절이 탈골되어진 것은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근데 아까침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보기에의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야곱을 살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사실은 눈에 보기에는 절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살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야곱을 뭐 하신 거냐면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서뜨리신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깨어짐과 부서짐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이 깨어짐과 부서짐으로 인하여 내가 끝장났구나라고 절망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스토리를 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살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전에 이런 예를 들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선전이 어떤 기억이 나냐면, TV에 딱 이 모습만 나와요. 손하고 뭐가 딱 들려있는데 막 흔들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또 소리가 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흔드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선전 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 용각산이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됐어요.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됐어. 고운 가루가 되니까 더 이상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각산을 먹을 때는 숨을 쉬면 안 돼. 내쉬우면 훅 날아가고요, 들어 마시면 코로 들어가. 숨을 쉬면 안 될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여러 소리들이 나요. 삶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막 소리가 나.
아직 어떻게 된 상태예요? 깨지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 부서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깨어지고 부서지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되면 아무리 흔들어도요, 내 안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순간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이거예요. 흔드시는 거야. 뭐 하라고요? 깨어지라고요. 또 흔드시는 거야. 또 부서지라고. 언제까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고운 가루의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하니까 흔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 부서져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알 거예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야 하리, 씻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하나님 막 흔드실 때 버티는 게 아니야. 그냥 흔드시는 대로 부서지세요. 그냥 무너져 버리세요. 그냥 깨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최악의 상황처럼 보일 거예요. 마치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것처럼 이제 난 끝났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자, 마지막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에서와 정말 말도 안 되게끔의 자연스러움 가운데 화해를 합니다. 그냥 끌어안고 울고 말없이 그냥 화해가 돼버렸어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물어봐요. 이게 선물이 뭐냐?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물로 은혜를 입었사오니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했더니만 이제 에서가 자존심이 있지. 안 받아요. 나도 충분해. 안 받을래 하면.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막 강권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강권했더니 그제서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얘기합니다. 자, 세일 땅에 내가 더 잘 잡아놨으니까 같이 가자. 근데요, 비록 화해는 했지만 에서가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편해요, 불편해요? 사실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 타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요 함께 가기에 속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근데 에서가 또 위하는 마음에선지 그러면 내 장정들 누군가를 좀 냅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게 약간 감시하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먼저 가세요. 우리가 천천히 따라갈게요 라고 해서 먼저 에서는 세일로 갑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한숨 돌렸어요. 20년 동안 끙끙 앓았던 문제가 이제야 해결이 되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야본 나루토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장막을 쳐요. 집을 짓고 우리도 지어놓고 거기에 숫꽃이라고 이름하면서 거기 잠깐 쉽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저기 잠깐 쉬었다가 18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20절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드디어 자기 스스로 돌을 쌓아가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사실 베델 이후에 20년 동안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 안에 돌아와서 자기 손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뭘 고백하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야곱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선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진짜 가나안을 떠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끔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 그 서원을 이 제단을 쌓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오게끔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하여 쌓아진 제단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쌓은 제단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 사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시작은 부모에 의하여 따라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친구를 따라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으로 따라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로 계속하면 안 돼요. 누군가와 함께 따라와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이젠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내가 스스로 제단을 쌓는 나의 예배가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내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는 그 제단, 그 예배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